네, 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 중에서도 아마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금식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금요일을 보내실 텐데, 저도 오늘은 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의미, 구원의 의미, 또 교회를 향한, 또 저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력으로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지금 저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6시에 그랬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로 하면 12시입니다. 난 12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쭉 달려 계신 상황에서 낮 12시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하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은 아니었겠지만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 해를 가리는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던 그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시간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당연하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함께 자연도 슬퍼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마치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둠의 3시간의 이 어둠의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운명, 아들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시가 되었을 때에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건데요, 이게 시편 22편 그 1절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는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의미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7절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을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듣고 지금 오해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죄인들이 십자가 죽음을 맞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렇게 마취의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신 포도주에 적시어서 마시게 함으로써 고통을 잠시라도 있게끔. 그러나 아무 의미는 없죠. 이게 잠시 고통을 멈추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49절 말씀 보시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건 마치 방관자처럼 조금 비꼬는 듯이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 7언이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말을 다 이루었다로 보통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아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하튼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후 3시에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무리를 딱 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증상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 그렇게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의미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그 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로 인하여, 죽음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 하여튼 죽으심 이후에 나타난 증상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은 보통 이런 지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심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 해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요, 무덤이 열렸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3절 보면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증거, 예표를 지금 보여주는 증상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의미들을 가진 사건들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들 54절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직접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직접 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고백을 보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난 이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아마 이 고백을 했을 텐데, 여하튼 어떤 고백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일선에 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옆에 믿던 사람들, 따르던 제자들이 고백했다고 그러면 이건 측근이 한 이야기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완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5절부터 56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그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도 갈릴리부터 함께 했던 여자들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까이는 못 가고, 그러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참 여인들, 특히 신앙을 가진 여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물론 두려워서 가까이는 못 갔지만 멀리서 바라봤지만 그래도 많은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다.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들은 곁에서 지켜봤다 하는 거죠. 임종을 지켜본 거죠. 이렇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이 여인들이 어떤 큰 그 열매를 얻게 되냐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곁에서 신실함으로 그를 지켰던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단순하게 좀 힘든 시간, 우울한 시간, 침울한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것, 그 의미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좀 어둡게 경건하게 보내는 이유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좀 시선 돌리지 않고 내가 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 그 경로를 쭉 쫓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다.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의미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감당해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결국에는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 여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 삶도, 신앙 여정도 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신실해지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한 마음과 그의 사랑을 느끼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겠죠. 그것이 매년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가 지키면서 보내는 의미입니다. 뭐 똑같은 거 매년 반복해서 뭐하나 이게 아니라요. 그 전 해보다 이 의미를 지키면서 보내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더 소망이 간절해지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금요일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그 6시간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또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주님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여정 속에 그 의미들이 또 깊이 관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희망, 또 부활 이후에 구원받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닐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의미 있는,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날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